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인의 시를 묵상하면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고 답변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제게는 아직 그렇게 와닿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란 주제가 너무 좀 막연한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고 믿는 제게 죽음은 생각하기도 뭔가 싫을 정도의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나는 두려워할까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두려움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구나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잃게 될 상황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두렵기까지 하겠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여유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살짝 가슴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 나를 죽이게 하시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잠깐 생각만 해봐도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에 따라 두려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제게 질문해 오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나를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너는 나를 잃는 것이 두렵니? 이 질문에
제 안에서 먼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적을 파신다는 소리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가 하나님을 잃는다는 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의 의도를 오늘 이 시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제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침묵은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인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건 그에게 다가오는 위협들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시인의 이 1절의 기도가 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내 옆에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침묵이 마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입을 열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시인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신 거죠. 그러니 그분의 침묵을 시인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7절에서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사랑하는 이의 침묵과 부재를 참아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닐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의 침묵과 부재를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은 생각하기도 너무 힘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나의 사랑을 확인하셨음을 제가 잊고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요,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더라도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가슴처럼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과 같이 저를 어떻게 똑같이 다루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저를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인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너는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라는 이 질문에 이미 영원 가운데 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나는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너를 얻기 위해 피조물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였고 그곳에서 지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였다. 이것으로 내 사랑은 증명되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엇에도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시인과 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을 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뼈가 떨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로 적셔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시면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시인과 같이 주님의 침묵과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겁 많아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